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기사 중 하나가 삼성전자의 상속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고 그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제 이 사업을 이어받는 때에 그것과 함께 주어지는 법적 책임감과 의무에 대해서 삼성이 어떻게 행동할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발표된 기사를 보니 유족들이 상속세로 내겠다고 밝힌 금액이 12조 원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 금액은 작년 우리나라에서 거친 상속세, 모든 상속세의 3배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도 놀라질 않으십니다. 정말 스케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상속세와는 별도로 기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그 발표들이 있었는데, 의료사업에 1조,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문화재와 근현대 미술작품 한 2만 3천여 점을 기부하겠다고 함께 발표를 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삼성 일가가 이러한 그 기증만으로도 조 단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정말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이번 이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삼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준법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했고요. 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문화재와 미술 작품들 때문이었습니다. 2만 3천여 점이나 되는 이 작품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은 작품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에서 원할 때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니 정말 기대되는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몇 작품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선의 그 인왕제색도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거는 국보 216호라고 해요. 고문화재인데 그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도 없을 정도의 정말 진귀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카피된 작품들을 보고 그림으로 봤는데, 이제는 진품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보 216호. 자, 두 번째 사진은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아주 그 근현대의 아주 대단한 화가죠. 그 작품도 저희가 볼 수 있고, 자, 다음 세 번째는 스페인의 거장인 호안 미로의 구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정말 화가마다 그 화풍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 그 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기회 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인상주의 화풍의 창시자죠. 모네의 작품입니다. 딱 그림만 봐도 모네가 모네했다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수련이 있는 연못이라는 작품이에요. 정말 파스텔 톤이 이렇게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샤갈이라고 하는 색채의 마법사로 불리는 화가인데요. 그가 붉은 꽃다발과 연인들이라는 작품을 그렸는데, 이 작품도 이번에 함께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초현실주의의 거장이죠.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의 켄타우로스 가족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켄타우로스가 출산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작품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누아르의 책 읽는 여인. 우리가 이 그림 하나하나를 완벽히 이해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그 배경과 그 스토리들을 공부하고 연구해 간다면 더 재밌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주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작품들은 책이나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다 보았던 작품들일 것입니다. 이제 이 유명하고 대단한 작품들을 누구나 원한다면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 소식입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국민화가를 대표하는 이중섭이라는 화가인데요, 그의 황소라는 작품이에요. 이중섭의 그림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렇게 여럿이 실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중섭이 20세기 국민화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그가 1916년도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와 8.15 해방 그리고 6.25 시절을 살아갔는데, 그는 자신의 자화상인 동시에 한 민족을, 그 표상을 소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작품이 시대적 반영을 잘 담고 있다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가 있고요, 예술적으로는 당시에 이 화풍이 서구의 아카데미즘이라는 그 대세의 학풍이 있었는데, 그것을 탈피한 한국의 서양화가, 그러니까 하나의 장르를 개척한 것이죠. 이런 평가를 받아서 20세기를 대표하는 국민화가다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섭의 작품은 그 고유성을 인정받아서 뉴욕 현대미술관에도 몇몇이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그의 작품을 보면 일제강점기, 8.15 해방, 6.25 시절의 근현대사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시 서양화의 예술적인 변천사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그의 작품들을 본다면 이전보다 조금 더 그 작품들이 잘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의 작품 2개 정도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소라는 작품이에요. 흰소는 백예민족이었던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 소가 말라서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당시 6.25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런 민족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림을 볼 때 왠지 모를 슬픔과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눈빛에서는 힘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민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작품은 이번 삼성의 그 기증품 중 하나인데, 학예 연구사들이 애타게 찾았던 작품이지만 도저히 종적을 알 수가 없어서 포기했던 작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50년간 종적을 감추었던 이중섭의 흰소라는 작품이 함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다음 사진. 저는 소 하면은 늘 순둥순둥 그려진 그림만 본 것 같은데, 이 사진, 이 그림은 강인하고 싸우는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근현대사를 살아갔던 우리 민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자화상을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시대의 민족성, 강인한 민족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2018년 3월 7일에 경매가 47억에 낙찰된 작품이라고 해요. 이런 아주 멋진 작품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계기들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렇듯 이중섭의 작품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림 하나하나가 고가의 가격으로 매겨지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그 희소성 때문에 정작 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중섭은 예술가로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 하나하나만 봐도 뭐 40억, 50억, 40억, 50억 하니까 정말 성공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흘러 그의 작품이 인정을 받고 그만한 가치가 매겨지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부두 막노동으로 생계를 잇다가 그마저도 건강 문제가 여의치 않게 되자 당시 담뱃값에 들어있던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다는 일화가 유명한데요, 생활고로 그 아내와 자녀들을 일본에 보내게 되었고, 여기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함께 재회를 꿈꿨는데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유랑생활, 예술가로서의 깊은 좌절과 자괴감, 이런 것들로 그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그러다가 영양실조와 간염으로 고통을 겪다 41세의 나이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운의 화가라는 네이밍이 붙습니다. 그런 그의 작품이 지금은 40억, 50억이 팔린다고 한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인생은 한 단면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다윗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밧세바 사건, 성경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언급도 합니다.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평가 같습니까? 좋은 평가 같기는 한데 그저 좋은 평가라고 하기에는 인생 최대의 실수가 적나라하게 언급되어 있어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뉘앙스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떠한 평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평가는 바로 정직한 평가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있는 것을 없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직한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의 한 면만 보시고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을 면밀히 바라보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죠.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햇사람 우리아의 일, 밧세바 사건도 그의 인생에는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통합적인 평가를 가리켜 다윗의 길이라는 네이밍을 붙여줍니다. 다윗의 길, 그 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네이밍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7과 제목을 보면,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랑교회 성도라면 한사랑학당의 강의들을 2번, 3번 꼭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움이 신앙이고 배움이 겸손이고 배움이 성숙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경 읽어지네를 비롯해서 성경 강좌들을 한사랑학당 통해서 꼭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로 다윗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일컫는 시금석이 됩니다. 선함의 상징이죠. 그러면 그 반대길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8가 제목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라고 정리하고 있죠. 여로보암과 아합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인생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제3대 왕 아사예요.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아사라는 이름은 치료하는 사람, 그리고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답게 치료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사는 분열왕국 이후 최초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는데, 이를 통해 남유다의 영적인 회복을 펼쳤던 왕이죠.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종교개혁을 위하여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인 태후의 위를 패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개혁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인종차별에 대한 개혁,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위안부 문제, 그것을 인정하면 일본이 자신들의 선조에 대한 부정을 해야 되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개혁돼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혁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아사 왕의 업적을 이해해야만 해요. 자신의 어머니인 태후의 위를 패한 것, 이것이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선 왕들의 악함을 인정하면서 모든 우상들과 잘못된 관행을 다 없애버리는 이 과정들, 이 결단들, 그가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런 아사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역시나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다른 면을 살펴보니까 과연 이 평가가 올바른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 전쟁을 지휘하는 아사 왕의 태도가 지금까지의 평가와는 정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아사가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왕 베나닷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뜻은 그가 베나닷의 군사와 병거를 의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베나닷이 섬기는 신을 의지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아사는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를 모면했으니 다행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여 일단락을 짓고 싶은 그런 유혹에 우리도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 상황은 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눈앞에 이 위기를 모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 그렇게 상황은 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상황은 일단락이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잘 해결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그런데 이런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사는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화를 내고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을 하며 기록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뉘앙스가 여호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라는 평가는 좀 이렇게 어긋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의 인생은 후반부로 갈수록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망라하여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온전이라는 단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 어땠나요? 무언가 부족하고 흠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긋나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과 똑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흠도 많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선함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불러주십니까?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니요, 내가 의인이라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심. 어떻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온전했기 때문에 온전함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흠집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전 인생을 감찰하시며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종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의 옷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하고 흠도 많고 부족함 투성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회의감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런 의심은 다 거두어 버리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사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갈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비록 아사 왕의 노년에 흠이 많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죄된 모습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런 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록하며 그 기록과 함께 그가 온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였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삶을 흠 있는 온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품과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인의 반열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매일같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단면만 보시거나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시며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세우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세우시듯 우리의 인생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죠. 우리가 흠집 투성이인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사 온전이라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어떤 인생입니까? 흠 있는 온전한 인생인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복된 표현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흠은 있겠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의 꽃을 피워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흠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가 310장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이에요. 있을 데 없는 자,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 나를 흠 있는 온전한 인생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는지 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아멘.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도록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흠 많은 인생이란 거 주님 너무 잘 아시죠? 제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고 죄가 얼마나 많고 바람 한 점에 휙 꺼질 촛불처럼 그렇게 쓰러질 인생이라는 걸 주님 잘 아시죠? 여전히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러지고 사람들 보기에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 그런 인생이란 걸 주님 잘 아시죠?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빚어주시고 오늘 이 기도와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질 때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성령과 나에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흠과 우리의 죄는 더 가려지고 더 없어지고 더 소멸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남아내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왜 감동을 주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이렇게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결단하고 말씀에 묻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심령을 빚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상처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어쩔 때는 내 자신에게도 상처를 가득 담아내는 그런 아픈 인생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선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서 청지기 된 마음으로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곳 가운데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번져져서 절망이 담긴 인생들을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